찬송가 287장 부르심으로 3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누르고 얻으며 영생평강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네.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원하으며 영생복난 면류관 확실히 2절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겸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원하으며 영생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9장의 말씀, 신명기 19장의 말씀이죠. 교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에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나,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의 모든 악을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는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19장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것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한 일이 있거든 그들이 도피할 곳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도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모두 이 도피성이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3곳이 있고, 그래서 제일 남쪽에는 벳셀, 그리고 길르앗 아못, 그리고 저 위에는 골란 고원이 있는 곳이죠. 그 골란 고원을 가리켜서 아모스서의 말로 말하면 바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3군데, 저 게데스라고 하는 것, 저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저 헬몬산 밑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을 가리켜서, 그 근방을 가리켜서, 즉 요단강의 수원이 되어지는 바로 그곳을 게데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세겜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헤브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있고 살인한 일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하룻길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새 성읍을 정하고, 이것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성읍을 정하고 요단강에 건너가면 새 성읍. 이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새 곳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성읍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무엇을 해두라? 길을 닦아두라 그랬어요. 왜 길을 닦아두라 그랬을까요? 지금 도망가는 사람, 피신해 가는 사람, 도피해 가는 사람이 쉽게 성읍에 더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닦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살인자랄지라도 사람을 죽인 큰 죄가가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위한 큰 배려, 살인자들을 위한 배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는데 그들을 위한 배려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도피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절과 4절과 5절 말씀 어떤 경우에 도피성이 되는가를 찾아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거로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성읍을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 무슨 말씀이죠? 이런 경우가 있죠. 손에 도끼를 들고 일하는데 도끼가 자루가 빠져서 그 자루가 빠진 도끼가 날아가서 이웃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가 안전사고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는 그거는 원한을 갖고 죽인 게 아니니까 이런 사람은 그의 실수를 인정하고 도움을 줘야,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그걸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경우에 도피성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경우는 다른 성경에 이제 민수기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지어진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라든지 사람을 보지 못하고 던진 돌에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래서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안전사고 같은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네. 아무리 실수 없이 그래도 죽은 사람은 내 가족이요 내 형제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놈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들을 살려주어라. 또 한 경우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6절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사람이 죽었다, 형제가 죽었다, 부모가 죽었다,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쫓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내가 나를 죽여, 내 형제를 죽여, 복수심에서 불타서 쫓아가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도망가는 사람이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가 하룻길에 도망갈 수 있는 곳에 성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다르고 있었을 때 길을 넓혀줘서 넓은 곳으로 잘 평탄케 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성읍에 잘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런 모습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눈에는 누, 이에는 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반론은 반론이라. 즉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만큼만, 자기에게 손해를 받으면 손해를 받은 만큼만 갚아줘야지 그 이상 갚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한 대 의도 맞았다고 사람을 죽이고자 뛰어든다 그러면 그런 복수심의 원한에 차서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사람은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런 예가 있잖아.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 누이 동생 디나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었을 때 내 누이 동생이 어려움을 줬다고 해서 레위와 그 시몬이 쫓아가서 그 하몰과 세겜 사람, 하몰은 아버지고 아들은 세겜인데 그 부족을 다 죽이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베풀어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결국 그 가족들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어려운 일이 있었던, 그래서 아버지가 막 책망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누나에게, 자기 누이 동생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해서 목숨을 다친 건 아닌데 그런데 형제들이 가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보복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 고대 사회죠. 그랬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이 도피성이 도피성이 있어야 될 이유가 된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자, 11절부터도 좀 봅시다. 11절부터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다가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데 어떻게 죽게 하는가? 미워하다가 엎드려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다가 이때다 싶어서 상처를 입혀 사람을 죽게 하고, 일부러 사람을 고의로 죽게 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지, 고의로 원한을 갖고 미워하다가 분노로 호시탐탐 기회를 보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1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러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고의로 살해났을 경우에는 용서 없이 그들을 악을 제하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살인자, 어떤 경우도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15절의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였다 할지라도, 살인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 돼서는 안 된다.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사람을 생명을 앗아간다는 죄를 정하는 것은 그저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은 증인이 있어야 되고, 혹시 무고한 일들로 사람을 해를 가하고 잘못된 일로 악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악을 똑같은 사람에게, 즉 무고한 죄를 만든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을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갚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이 그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해를 끼치고 명예를 손상시키고 하는 일들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자, 오늘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비록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 그리고 혹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안 되고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의 악을 정해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일지라도 억울한 피 흘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게 어느 시대의 도피성입니까? 성경 속에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뿐만 아니라 그냥 마구싸비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2사람 증인, 3사람 증인을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도, 죄를 정하는 사람도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에게 죄가 물어지도록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도피성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피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는 고개 들고 살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해 주시고, 그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러므로 이 도피성의 얘기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그저 고대 도피성의 사건이 있었더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 죽어가는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룩한 은혜가 도피성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도피성이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피성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들의 이웃도 모두 도피성으로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숨쉬게 하시는, 노래하게 하시는,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도피성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형제가 아니 오셨네. 어저께 새벽에 오셨던 저 뒤에 앉으셨던 형제가 우리 양 권사님이 잘 아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마을에 좀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늘 좋아하는데 어느 교회 가도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 교회가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형제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서로 도피성처럼 찾아오면 그렇게 서로 마음을 다해서 낯선 사람이 왔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도피성에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게 될 때 서울역을 늘 이렇게 다니곤 했거든. 그러니까 늘 하루에, 여긴 뒷산을 가지만은 서울역에서는, 거기 서울에 살 때는 서울역까지 가는데 꼭 15분 내지 20분, 이 서부역으로 가면 15분이고 앞으로 가면은 20분 걸려. 그래 돌아서 남대문으로 해서 광화문대교로 해서 이게 돌아오곤, 그러면 지하도마다 이제 노숙인들이 있어요. 때로는 커피도 나누고 때로는 아이스크림도 나누고.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늘 그들이 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오면은 그 냄새가 좀 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 속에 앉자. 그분들이 커피 한 잔 먹고서 그저 예배당을 찾아왔는데, 근데 그들이 오는 자리에 모든 교인들이 다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참 이건 어렵다. 목욕을 하고 꼭 오라고. 목욕을 하고 와도 또 이렇게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지난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교회가 무슨 도피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속회 공동체를 잘 감당해야 그게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속회까지 올 수 있어요. 왜?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정되어지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같이 기도를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도피성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건물 보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건 도피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속장이 되어야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내 속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교회는 도피성은 말뿐이지 도피성으로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도피성으로서 하나님 누구든지 오면 품에 안아주는 그런 도피성, 이 시대의 도피성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내가 그 일을 앞장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도피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은혜를 잘 유지해가는 그런 역사, 그런 내가 되도록 이 아침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실수와 부족함과 못된 일이 있어도 품에 안아주는 도피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나와야 될 이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사명이 풍성한 속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회가 도피성으로 여기고 찾아 나온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도와야 주소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신 생명 갖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힘을 봉헌했습니다.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순절을 기도하는 백성들, 특별히 형제와 자매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서원하는 예물이 있사오니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힘을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기름 부어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